장주기 성인이 이사를 오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러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장주기 회장을 배론으로 불러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백서의 마지막에 그 서양 선박 영입 방안은 다름 아닌 신부를 받아들이게 하라는 이런 요구이거든요. 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죽게 되었어도 성사를 받을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우리 장주기 성인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만났던 모방 신부님이 순교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제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론에 와 있으면서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토굴 앞에 집을 마련하고 평생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더욱 강렬하게 체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베론에서 살기로 결심했던 것, 오로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온전히 버리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벗어난 삶이기도 합니다. 모든 희망을 하느님께 두면서 하느님께 속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843년경에 이제 오셨다가 한 12년 지난 후에 베론에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 신학교를 세운 수도 전교회는 파레방 전교회입니다. 김대관 신부님 때도 지난 시간 정화상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파레방 전교회입니다. 파레방 전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회는 좀 다릅니다. 교구 신부들이 선교에 대한 열망으로 입회를 해서 파레방 전교회에 이제 회원이 되는 것이죠. 파레방 전교회는 회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칙이 현지인의 성직자 양성입니다. 두 번째가 새 신자를 돌보는 일, 세 번째가 비신자들의 회개입니다. 첫째가 더 중요하다. 둘째, 셋째보다는 첫째, 이 교황청의 방침이기도 했어요. 현지인의 성직자 양성을 하는 것이. 그리고 선교사들은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냐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순교할 각오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죽을 때까지 떠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교지를 위해서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근본이었고, 자기 뒤에 문을 완전히 닫고 떠나는 그런 것이 선교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구 신부들이 파레방 전교 신학교에 와서는, 물론 학생 때도 오는 이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신학교의 구원은 어떻게 되든 기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순교하는데, 중국, 베트남에서도 그들의 서한들, 그들의 순교할 때 유품들 보면서 순교를 갈망했다라고 그럽니다. 파레방 전교회의 왼쪽은 창립자들이고 이제 주교님들이고, 이 밑에 비석은 파레방 전교 본원에 한국에서 보낸 비석이 있고요. 이 그림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지로 떠날 때 가족들하고 이별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아베 마리아를 진 구노가 선교사랑 마지막 이별하는 모습들이고,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입니다. 볼리에, 그 다음에 브루트리에르, 그 다음에 또리 신부님이고, 여기 쳐다보고 있는 이 아이가 올림픽을 창설한 꾸베르땡이라고 어릴 때 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순교자 박물관에 이제 전시실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선교지에서
이제 신자들 또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는 모습들을 그려놓은 그림.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순교를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조선을 더 가고 싶어 했다고. 조선 가면 순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우리 신자들이 주교님에게 보낸 편지들, 또 교황님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1811년에도 우리 교황님에게 보낸 편지에도 조선교회 시작과 박해에 대한 서술, 선교사 입국 방안을 제시하면서 배를 타고 와주시도록, 그 다음에 천주교를 공식적으로 서한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달라고 선교사 파견 요청. 1811년의 문서와 1821년, 24년 아니면 25년 문서가 교황청에 전달이 되면서 그때 파리에방 전교의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응답을 합니다. 그 당시 파리에방 전교의 선교사들이 총 48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리에방 전교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조선을 맡기는 어렵다. 예수에도 어렵다 그랬고. 그런데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지금 태국 샴 대목구의 부교구장으로 됐던 분인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자원하십니다. 샴 대목구장 주교님도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양보합니다. 그 이제 파리에방 전교에서 기금도 없고 다른 선교제도 더 중요한 일이 많고 조선에 입국하기 어렵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면 제대로 다 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교님께서 재정 문제,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 그 다음에 선교사들 뭐 많이 없다고 하지만 언제는 뭐 많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조선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럼 누가 이 길을 자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교황님이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이셨어요. 그 조선에서 온 편지를 받아봤을 때 일류 보그마 성성 추기경이셨는데 이분이 교황님이 되셨고 조선교구 그 다음에 조선 대목구장 직서를 내리시고 브리기에르 주교님이 태국에서 싱가포르, 마닐라, 마카오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마가자에서 돌아가십니다. 신자들하고 주고받은 편지들. 지금 브리기에르 주교님의 무덤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 기념으로 1930년대에 이제 용산으로 모셔왔어요. 용산 성직자 묘지에 있습니다. 파리에방 전교회가 우리나라에 준 영향은 첫 번째는 교구사제 중심이다. 왜? 지역교회 현지인 사제 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서양 여러 나라 보면 수도회들이 더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만큼은 교구사제 중심은 파리에방 전교의 영향이고 두 번째는 순교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에방 선교사들 중에서도 한 200여 명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23분이 성인이 돼요. 우리나라에 10분, 중국에 3분, 베트남에 10분 이런 분들이 파리에방 전교의 출신 성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순교를 각오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영향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교회에서는 신부님이 배교한 적도 있거든요. 그 침묵이라는 소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정치 세력의 비호에서 벗어난 이러한 선교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대목구 설정은 우리 조선 신자들의 계속적인 청원, 교황님과 포교 성성의 배려와 선교 정책, 주교님의 자원, 그 다음에 교회의 공식 출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간절한 청원이 선교사들의 가슴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교구가 설정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신학교가
베로네 신학교가 설립되는 그 이유이고요. 1855년 초에 베로네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장족의 성인이 베로네 오신 지 10년이 지난 후에 교회에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랬을 때 장족의 성인이 그러면 제 집을 쓰십시오. 집을 3칸짜리 초가집을 내놓습니다. 신학교의 설립자는 누구였느냐면 그 당시에 이 땅의 우리 성직자는 3분이었어요. 메스트르 따블리, 최양업 신부님. 그런데 최고 장상은 페레올 주교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메스트르 신부님이 최고 장상이었어요. 그분이 선교사들은 늘 현지의 성직자 양성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장성으로서 베로네 신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따블리 신부님 나중에 이제 주교가 되셨고요. 메스트르 신부님 지금 대전교구 신학교 근처에 성직자 묘지가 있는데 이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이름이 이제 이요셉입니다. 그분이 메스트르 신부님입니다. 베론 이야기했습니다. 원주, 제천, 충주 요 근처 베론에 세워집니다. 베론에 세워진 것은 이유는 장족의 성인이 계셨기 때문에 장족의 성인의 응답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실제 장족의 성인께 살던 집 초가집입니다. 이 사진은 1930년대 이제 우리 교회 신부님들이 신자분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그 초가집 신학교입니다. 초가집이 여기도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의 첫 신부님은 김대건 신부님, 두 번째 신부님은 최영합 신부님.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실까요? 김대건 신부님, 최영합 신부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도영, 강성삼, 정규하. 이 세 분의 신부님이 1896년에 세 번째로 서품을 받으시는데 그 세 번째 받은 정규하 신부님, 풍수원에 오래오래 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미린에 계셨던 강도영 신부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산교구 밀양에 계셨던 강성삼 신부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베로네 신학교가 메스트르 신부님이 그럽니다. 우리 신학교는 여느 때처럼 잘 운영되고 있고 학생들을 숨겨두기가 어려워서 6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교의 책임자였던 프로테 신부님은 신자 2-3 가구가 중심에 자리한 작은 마을로 인적이 드문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베론이 우리가 있는 마을은 외진 덕분에 외교인들로부터 안전하지만 호랑이와 노루가 자주 내려옵니다. 제가 그곳에서 12년 살았습니다. 이 녀석들은 호랑이와 노루들은 무척이나 대담해서 이따금 저의 마을로 우리가 통금을 잘 지키는지 순찰하러 내려올 정도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족의 성인이 교회가 신학교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의 집을 내어놓으셨던 것은 자기의 주보 성인인 요셉 성인께서 하느님의 뜻에 기꺼이 순명하셨듯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인은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에 순명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지금 감곡성당 청주교구 거기 가보면 거기 초대 신부님 부이용 신부님인데 그분이 1900년에 베로네 이 집에 왔다 가십니다. 이 집을 보면서 그러십니다. 그 오막사리에는 지금도 가로 세로 2m 50 정도 되는 방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또 하나는 프로테 신부님이 거처로 쓰였습니다. 이 오막사리는 성당 구실까지 했습니다. 교우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최양업 신부님의 장례 미사도 이곳에서 봉헌됐습니다. 교구장 베르네 주교님은 상당히 키가 큰 분이었는데
부영 신부님이 들어가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이게 천장이 낮으니까 신자들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천장이 내려앉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초가집. 그냥 초가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조기 성인은 초가집은 내주고 이제 옆에 작은 집으로 나와서 살게 됩니다. 주님이야말로 장조기 성인의 보물이었고 그의 마음은 온통 주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집을 내어놓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신학교의 설립은 하느님의 보호 다음으로 장조기 성인의 봉헌과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맡겨져 있는 신학생들에게 교리와 또 한문 등을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고, 근데 마지막에 나중에는 한 10여 명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집에 다 수용 못하죠. 그럼 베론 그 위에도 마을이 있었는데 3개 마을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가 공부할 때만 내려와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조기 성인은 신학교의 집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집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땅을 사도 집을 사도 교회 이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이름을 빌려주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장조기 성인은 받지 않습니다. 순수한 봉헌 그 자체로 당신이 일을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럽니다. 장조기 성인, 베르네 주교님의 성합이고, 베르네 주교님도 신학교에 방문하셨고요. 장조기 베르네 주교님의 서한, 그 다음에 신학교의 의로운 요셉처럼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의 책임자였던 푸르티에라고 하는 신부님이십니다. 이 신부님은 이제 1856년도에 베르네 주교님과 푸티니콜라 신부님과 함께 입국을 하는데, 푸르티에 신부님의 편지에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오셔요. 이제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 성문이 닫혀 있었어요. 바깥에서 이제 신자들 집에서 상복을 구해서 입어요. 그리고 이제 도성문이 열릴 때 들어가는데 이제 상복을 입으니까 방가 쓰고 얼굴 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신자 이 발목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신자분이 나만 따라오라고. 근데 신자를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밀치고 저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번은 포졸들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신부님이 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인도해 주는 사람 발만 보고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어느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신자가 아니었어요. 15분 동안 얼마나 난감했는지. 서울 지리도 모르죠. 말도 모르죠. 그때 굉장히 서로 난감했다고, 신자들도 그러한 글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푸르티에 신부님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신학교 임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신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부가 부족함에도 베르네 주교님은 이 푸르티에 신부님을 신학교의 책임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학생 수가 좀 적어서 1856년도에 이제 오실 때 3월 달에 입국했다가 한 8월 달에 신학교에 부임을 하는데 학생 수는 4명 정도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교님은 교구 예산의 10분의 1을 신학교를 위해서 투자하셔요. 아마 선교사들의 모습 그림이기도 하고, 선교사들은 푸르티에 신부님도 늘 이제 신학생들을 양성하다가 유일하게 외출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사목 방문하실 때,
그 지역에 한 2, 300명 지역 신자들 방문할 때 이 모습으로 가게 되고 늘 장조기 성인이 늘 복사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회장이었기 때문에 늘 동행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조기 성인은 뿌르띠에 신부님의 뜻을 늘 미리 헤아려서 늘 기쁘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좋은 신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좋은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신학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 정말 많은 희생과 기도와 이런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조기 성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수원신학교도 정한성 바울 후원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들은 바로 장조기 성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1860년에는 한번 경신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려울 때마다 장조기 성인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1857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61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뭐 소식만 오면 도망갈 준비를 한 거예요. 책들 동굴 속에 숨겨놓기도 하고 땅에 파묻기도 하고 연락만 오면 도망갈 이러한 준비를 하셨다라고도 그럽니다. 이제 아까 우리 정규화 신부님과 우리 교회 신부님들과 신자분들이 신학교 그 마루에 앉아있는 이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 당시에 이 건물은 소실됐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뿌르띠에 신부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오신 지 한 3, 4년 지난 후에 장티푸스를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쓰신 편지 보면 그때는 이제 상투를 틀으니까 이걸 풀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한 1m는 돼야 됩니다. 머리를 풀면. 근데 28살의 청년이 80 노인처럼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 저도 배론에 12년 살면서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뿌르띠에 신부님은 좀 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신부님은 늘 그러니까 젊잖아요. 30대잖아요. 운동 못해요. 먹는 거 부실하죠. 늘 갇혀 지내고 그래서 아프다는 표현이 너무나 많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아직 제일 튼튼한 축에 듭니다. 그런데 튼튼하지 못합니다. 폐병으로 각혈한 지 1년 넘었습니다. 신학교 노릇을 하는 이 오두막집에 8년간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완전히 약화됐습니다. 학생들도 다소간 병들어 있습니다. 달리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상 갇혀 있어서 집 옆으로 사람들이 오가면서 소리내서 책 읽는 것을 들을까 봐 숨죽이며 읽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 2개 있는데 형편없이 잘 닫히지 않는 칸막이들로 나뉘어 있어서 공기와 냄새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어렵지 않게 침투합니다. 누가 하나 병이 들면 모두 다 환기가 안 되고 위험한 병원에 있는 셈입니다. 겨울에 나는 발진 티푸스에 걸렸는데 학생들에게 옮겨주어서 차례차례 앓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래 인간적으로 어려우셨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어떤 이제 장미과에 있는 그 어떤 윷놀이 나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것을 처음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는데 뿌르띠에라고 하는 요 이름이 있어요. 요 나무 이름은 이제 그 서양 이름으로 이렇게 찾아야 되는 뿌르띠에 신부님이 이걸 찾으려 해서 프랑스를 보냈고 프랑스의 식물학자가 그의 이름을 다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뿌르띠에 신부님도 선교사들은 늘 이제 우리말을 익숙하고 나서 문법서와 사전을 만들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유실됩니다. 압수가 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신학교 운영하면서 책이 없다는 거. 그래서 선교사로 오면서 그냥 필요한 책만 갖고 왔는데 신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책들이 있잖아요. 나중에는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유학 오는 이제 다시 마치고 오는 학생들 편에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편에 책을 받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럴 때 포르테 신부님은 주교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때는 주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때 신부님도 하느님의 섭리의 바람이 저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 읽어보면서 탈출기 1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탈출기 14장 15절부터 16절. 이집트 파라오 군대가 쫓아옵니다. 모세에게. 이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바다가 있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쩌자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저 이집트 저 사람들 섬기는 게 더 낫겠다. 그럴 때 모세는 그럽니다. 두려워하지들 마십시오.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잠자코 있기만 하십시오.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이 말씀을 베르네 주교님이 포르테 신부님에게 이야기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장조기 성인도 들으셨을 겁니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런 어려운 이런 상황이지만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는 이러한 삶이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테 신부님과 함께 들어왔던 뿌띠니콜라 신부님은 이제 베티 지역에서 사모 활동을 했는데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포르테 신부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냥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신부 되는 건 좋은데 왜 선교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교통정리를 해주셔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붙잡아 둘 수 있겠소. 그렇게 된다면 아들의 행복에 반대되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쁘게 뿌띠니콜라 신부님이 선교사가 됐고 처음에 이제 그 조선으로 이제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알리러 가겠습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세례를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죽을 것입니다. 인도로 가셨다가 인도에서 활동하다가 병을 얻어서 홍콩에 와서 휴양을 하다가 베르네 주교님을 만나면서 조선 선교사가 됩니다. 조선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럽니다. 저는 조선 선교지가 마음에 듭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3주 동안 그분의 거룩함과 재능, 그분의 정신과 선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참으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곳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축복받은 순교자들의 땅임을 모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선 이 선교지는 얼마나 제 가슴을 뛰게 하였는지 많은 선교사들이 선망하고 탐내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모두가 원했던 이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되었으니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병을 앓으셨냐면 나중에는 심장경련, 호흡곤란, 그 다음에 좀 뇌질환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1년 말쯤 주교님께서는 도저히 사목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쉬라고. 그러면서 이제 요양하다가 베론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라틴말 가르쳐 주라고.
근데 이 푸티니콜라 신부님은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에서 우리말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면서도 우리말 사전 만들어요. 10만 단어와 3만 단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압수가 돼서 10만 개의 우리말, 3만 개의 라틴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티니콜라 신부님의 글을 읽다 보면 늘 이제 상복을 입고 걸어 다닐 때도 많이 있지만 가마를 타고 다닐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마에 앉아 있으면서 이제 뭐 산에야 걸어 다니지만 도로 같은 데는 그렇게 할 때 농담으로 그럽니다. 저 역시 오늘 제가 무슨 상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상복 입고 다니니까. 근데 베론에 있으면서도 한 번은 이제 병자 성사가 나서 장족의 성인하고 산을 넘어서 갔다 오시는데 산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가서 보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교리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신자인 것이 알려지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들에게 사목적으로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신자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푸티니콜라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참 잘 주셨대요. 그 신자들 증언에 그때 푸티니콜라 신부님은 한국 성은 박씨였어요. 푸티니콜라 신부님에게 고해를 보면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속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완전한 평온을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신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론, 이건 베티 이야기고 이제 한불자전, 이 푸티니콜라 프루티 신부님이 만든 사전 문법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때 선교사들이 베론에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나중에 리델 주교님이 한불자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만드는데 이곳에 영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학교는 처음에는 그냥 신학교였는데 1861년 10월 달에 주교님은 이제 선교사들에게 사목지의 이름을 정해주는데 이때부터 신학교는 성요셉 신학교가 됩니다. 학생들은 한 10여 명, 어떤 때는 4명, 어떤 때는 7, 8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소신학교, 대신학교가 있었다 이 정도입니다. 베론 신학교가 세워지기 전에 3명의 신학생을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이들이 베론에 와서 이제 대신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굉장히 아팠는데 학생들 중에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눈병이 나서 회복될 희망이 없어 집에 간 이런 학생도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지금은 우리 이제 신학교 제도가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 사제품인데 이제 1972년까지는 소품, 대품, 소품 전에는 삭발레, 머리를 이제 약간 자르는 삭발레, 성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삭발레 받으면 성직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품은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대품은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 그때 베론에서는 사품까지 받은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여기까지 3명이 유학을 갔다 옵니다. 베론 세워지기 전에. 나중에 신학생 중에 이만돌 바올리노라고 하는 신학생이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다가 병이 나서 홍콩에서 요양하고 있었어요. 요양하고 있다가 우리 조선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페낭 신학교의 모습.
나중에 이제 조선 개화기 때, 이때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페낭에 유학하고 있을 때 모습들입니다. 신학생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만돌 바울리노, 이만돌, 김사도연, 인빈첸시오.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유학을 보냈던 3명 신학생들입니다. 이만돌 바울리노 페낭 유학했다가 홍콩에 계시다가 김기령 펠릭스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김기령 펠릭스 베드로입니다. 복자이신데 이분은 제주도 분이시면서 제주도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해요. 근데 풍랑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밀려서 홍콩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함께 타고 갔던 신자들은, 동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김기량만 살아남았는데 영국배에 구조가 되었고, 이제 이 모르는 사람을 홍콩에 데려다 줬는데, 이때 이만돌 바울리노를 만나게 돼요. 신학생을 만나서. 신학생에게 이제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고, 중국을 거쳐서 이제 조선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복자는 제주도의 첫 사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은 배 타고 또 장사하시다가 나가사키까지 한번 갔다 오셔요. 요 시대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셨다가 장사하시다가 통영에 갔는데 통영에서 체포가 되었고, 이제 여기서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고 이제 당하셨는데, 이미 죽었는데 관리는 늘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 복자에게는 이 가슴에 대못이 하나 박혀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인 후에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분이 김기량 펠릭스 베드로이고, 그분은 나중에 그 천주 가사를 지으시는데 그럽니다. 어와 반님들아 순교의 길로 나아가세. 그러나 순교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나의 평생 소원은 천주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요 밤낮으로 바라는 것은 천당뿐이로다. 펠릭스 베드로는 능히 주님 대전에 오르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그러면서 감옥에서도 순교를 각오했으니 감옥에 갇힌 교우들에게 마음 변치 말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분입니다. 김사도 요한, 할아버지도 순교했고, 그 다음에 귀국을 해서 아버지도, 형 김승수 파비아노도, 맏형 김성애도 순교한 순교자 집안인데, 아쉽게도 신학교 페낭 갔다가 베르 신학교 오셨다가 환속 집에 갑니다. 우리 창업신문일 서한에 보면은 김사도 요한이 좀 겸손한 것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이 땅에 너무나도 필요한 이러한 덕이라고 하셨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빈첸시오. 페낭에 갔다 왔고 귀국해서 소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품까지 받은 권요한이라는 신학생입니다. 사품이면 지금 이제 시종품인데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근데 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어디로 오냐면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에 와서 훈장을 하다가 1871년도에 체포당해서 순교하는데 그때 동정으로 있었다. 신학교 문을 닫았지만 계속 그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훈장해서 그들에게 어떤 논어맹자라기보다도 우리 신학을 많이 가르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 안드레 신학생 19살 나이입니다. 아버지 유 바오로인지 마오로인지, 어떤 기록은 바오로, 어떤 기록은 마오로인데, 어머니는 전 마리아, 안성뿐입니다. 아버지는 11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어떤 기록에는 3년, 어떤 기록에는 6년 신학교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신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부모님이 수리산에 와서 살았는데, 수리산 교촌에 부모님이 박해가 일어날 것 같은데 피하는 게 좋겠다. 그 헤어져요.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서울로 가셨는데 어머니 만나러 갔다가 체포당해서 순교합니다. 박마라 필리포 베드로. 박마라 필리포 베드로는 오페르트와 한번 만나게 되는데, 오페르트와 페롱 신부님이 우리 교회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셨어요. 대원군 아버지의 묘를 도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품을 꺼내서 이제 협상하려고 했던 독일계 유택의 상인이었거든요. 이 길을 안내한 분이 페롱 신부입니다. 여기가 남인견의 묘이고, 이렇게 일본으로 왔다가 이쪽에 남인균의 묘를 이제 도굴하는 이쪽입니다. 이런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필리포는 왜 만났냐면, 우리 신자분들은 서양에서 큰 배가 오기만 하면 분명히 신부님이 오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서양 배가 나타나기만 하면 성호경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구나 해서 이제 신부님도 탔었으니까 오페르트가 박마라 필리포를 만나는데, 필리포가 그럽니다. 나는 필리포라는 신자인데 2명의 뱃사공들과 더불어 어젯밤 자정에 이곳으로 와서 밤새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 한 척을 보내주신다면 하늘이 준 다행으로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같이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페르트와 라틴말을 주고받는데 오페르트가 놀라는 거예요. 조선의 저 청년 하나가 평생토록 라틴말만 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말을 하니까 놀랬다. 근데 아쉽게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신학교의 의인은, 그 다음에 이토마스, 송독초, 이런 신학생도 있었고, 사제 양성, 사회 측면에서 보면 신학교의 정착은 조선교회의 사제 양성 활동이 배론, 배남, 국내 국외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소신학교로 대신학교로. 그러면서 교육 목적이나 교수와 학습 내용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아쉽게도 한 명의 신부도 만들지 못했지만 신학교 집주인으로 봉사했던 시기는 한국교회 영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도 하죠. 신학교는 오늘날 교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심장이 박해시대 때는 베론에 있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이 신학교의 삶은 미래의 수확을 약속하는 신앙적 탐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육사 입장에서도 보면 당시의 조선 전통적인 교육적 인간성에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이상적인 이러한 그리스도교적 사제를 양성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서서 실천하고 구현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수사학, 철학, 윤리, 신학 등 이러한 학문이 오늘날 근대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서양 학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곳이 바로 베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문을 닫게 되고 1885년 부원골은 어디냐면 남한강이 있고,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강원도이면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골짜기가 이쪽으로 골짜기가 부원골 신학교인데, 여기에 있다가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예수 성심 신학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또 하겠습니다.